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더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수 믿는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어려움이 있으면 태풍이 불 때 넘어가는 것처럼, 바람이 심하게 불면 꺾여지는 것처럼 이게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사람 있죠. 예수 믿어 말어 이런 사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더 알고 체험하고 은혜 받으려고 힘써야 될 텐데 이분은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모든 모임이나 행사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힘을 어떻게 쓰냐면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은혜 안 받으려고 얼마나 힘쓰는지를 몰라요. 참 희한하죠. 본인이 직접 얘기해요. 은혜가 막 임하려고 그래요. 뭔가 성령이 감동이 내게 임하려고 그래. 역사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그걸 밀어내요. 밀어내느라고 자기는 막 노력하고 힘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고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체험하면 지금까지 했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은혜 받아서 확 뒤집어지면 어떻게 살까? 거룩하게 살고 지금까지 자기가 즐기고 재미있는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처음부터 믿었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에서 어떤 맛을 봤던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텐데 그냥 은혜가 들어오지 마소서, 성령이 역사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기도하느라고 힘쓰는데 이 사람도 힘을 써요. 근데 속은 180도 다른 거죠. 밀어내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밀어내느라고 힘써요. 내가 여기서 마음을 열면 안 돼. 저 말을 믿고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이 사람들하고 휩쓸리면 안 돼. 믿음 없는 자기 마음을 굳세게 지키느라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느라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땀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예요. 그러니 무슨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겠습니까? 주일학교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 다녔지만 그게 몸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뿌리를 잘 내려가게 해야 될 텐데 부모님들이 이걸 얼마나 신경 쓰는가? 이건 거의 신경 안 써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신경 쓰는 건 공부 잘하는 것만 신경 씁니다. 학교 가서 시험 보면 몇 점 맞아 오는가? 이것만 신경 씁니다. 수능 보면 어느 대학 갈까? 이거 신경 쓰죠.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심령의 믿음의 뿌리, 예수 믿는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내려갔는가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교회에 그냥 맡기고 끝납니다. 이게 교회에 맡겨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의 뿌리가 내 자녀들에게 계속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곤란한 일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혀가지고 뽑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언제 믿음에서 떠날지 모릅니다. 지금 같이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자식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늘나라 가서 같이 다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뿌리, 예수 믿는 믿음의 뿌리가 아주 든든히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게 세움을 받아야 되죠. 뿌리가 깊이 박혀야 계속 잘 자라죠. 뿌리가 약해 보세요. 금방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뿌리는 언제 그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박힙니까?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 감정에서도 체험이 되고 내 이성에서도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믿고 생각으로도 확신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뿌리가 박히게 되죠. 근데 그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능력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셨거나,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체험했는가, 그 분량에 비례해서 뿌리가 든든해지는가 약해지는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확실히 체험하게 해주세요. 갈수록 또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1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했으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달게 듣습니다. 내게 맞는 것이건 안 맞는 것이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누구나 잘 듣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말 듣기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애건 어른이건. 근데 나를 좋아해, 나를 기뻐해, 나를 사랑해. 아이, 그럼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듣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옳은 말인 건 알지만 들어오질 않아요.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것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 들어봐, 주일학교 와서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야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하루에 몇 장씩 읽고서 얘기하자.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그거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게 아무리 해보세요. 하기 싫어요. 안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처음부터 뿌리가 내리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뿌리가 내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까지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찔림받으면 뜨끔하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위로받으면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체험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해 보세요. 변화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없이 아무리 열심히 내보세요. 밥 한 끼 사줬다고 밥만 먹고 끝납니다. 선물 줘보세요. 그때만 좋아하고 끝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밥을 안 사주고 선물도 없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안타깝죠.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물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습니다. 아유, 난 할 만큼 했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어.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해 보세요. 속을 썩이건 안 썩이건 관계없이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누군가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계속 잘 갖기 원한다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순위는 다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든든히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교훈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갈수록 굳건해지는 거죠. 근데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말해보세요. 지식으로만 남고 무슨 일 있으면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후떡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 아닙니까?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다 나를 조금만 잘못해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연약함이 있으면 그거 가만둡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아우 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조금만 잘못해도 얼마나 비난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관계 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뭐 좀 안 맞으면 그냥 안 만나고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도리어 아들이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성령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더 잘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 체험하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조금만 안 맞아도 부부간에 말 안 하고 각방 쓰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자식 끔찍이 사랑하는데도 뭐 조금 안 맞으면 그냥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같이 밥 먹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 보내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또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깊어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님이 계속 도우신다는 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뭐가 잘 돼야 응답이 오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고 더 깊어질 수 있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첫 시작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그러면 내가 뭘 감사해? 돈도 못 벌고 남편도 속색이고 아내는 뭔 일 있으면 바가지만 걷고 자식들은 뭐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나가고 한숨만 나오죠.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니까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만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두드려 맞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핍박받았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자기 수명 다 못 살고 다 고문을 당하고 목베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순교당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편안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좋은 겁니까? 근데 감사가 넘칩니다. 왜?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내가 가고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아, 진짜 내가 가면 큰 상을 받는구나, 면류관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교인들도 두려워 떨어서 다 도망가고, 예수 믿는 믿음 내 팽개친 것이 아니라 더 믿어요. 더 열심히 기도해, 더 열심히 전도해, 더 열심히 예배해, 더 열심히 모여. 죽는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육체의 삶만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예수를 전하다 죽는 것이,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가장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가 나올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가 없을까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조금만 어려우면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뒤로 빠집니다. 도리어 왜 이런 일이 생겨?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여기서도 평안해야 되고 이것도 잘 돼야 되고 저것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이 하나 둘씩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이루어져야 평안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죠. 구원받은 것으로,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감사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관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해서 도우셔서 그 관계를 계속 깊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나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즐겁게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쓸 때 하늘의 상이 크겠구나. 어떤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감사가 넘치고 하늘의 소망이 더 갈수록 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위를 보라 그런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살지만은 땅의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됩니다. 소망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죽어야 끝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조금 더 벌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 가도 좀 더 올라가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은 잠깐입니다. 더 넓은 거,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 계속 원하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오죽하면 바벨탑까지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합니까? 오죽하면 천사도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다 타락해서 마귀가 됩니까? 성경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많이 번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는 거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입을 옷이 있고 농을 열으면 옷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만족이 없어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고 쌓는 게 복이 아니라 없더라도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반쪽에서 먹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더 많이 있어야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쌓아야 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빨리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왜?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안 늘어나거든. 그러니까는 괴로운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없는 사람 왜 없어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워야지 만족하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일평생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 마음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면서도 욕심에 이끌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결과 이렇게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 무조건 싫어. 48%입니다 지금. 올해 1월달 교회가 하는 거 무조건 싫어. 따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 무조건 배타적인 사람들이 지금 48%, 거의 50%가 됐습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교회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오늘 말씀처럼 진짜 예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믿음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거룩하게 잘 성장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 현실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 만족해서 감사하고, 성령께서 계속 위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해주시는 거 감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이 감사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있는 거 지금이라도 나눈다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반쪽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주셨네? 얼마나 감사해요. 반쪽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반쪽이라도 줘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도움을 주나? 그런데 예수 제대로 체험을 안 하거나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만 사랑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주시옵소서 이것만 구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주시옵소서, 내 자식도 그렇게 만들려고 주시옵소서. 그러다 끝납니다. 그게 복 있는 자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쌓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주는 게 별로 없어요. 베푸는 게 없어요. 왜? 아니 이만큼 쌓으면 더 쌓고 싶다니까요. 이만큼 벌면 더 벌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이 없어요. 소유한 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도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적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베푸는 자, 나누는 자, 주는 자는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한 것 같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누군가 잘 생각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성령께서 도우실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주실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